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12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건축에 비유를 해 본다면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지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략 기록 시기를 우리는 AD 64년에서 67년경이라고 보고 있는데 AD 64년에는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고 그 화재 이후에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던 또 많아지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받는 편지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또한 그의 종인 것이죠. 또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는 말은 그 의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 의 때문에 또 견고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씻고 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죄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 1절에서 자, 믿음은 특별히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금이나 은 같은 보화로는 천국과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매우 값진 수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서 많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면서 붙잡기에 충분히 보배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으뜸으로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나라로 부르시고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인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경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의 구원의 사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덕으로서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곧 그의 궁율과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주 하나님을 알므로써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어가며 이루어가며 살아야 할까요? 자,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 신앙인들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배롭고 아주 큰 약속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세상에서 살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약속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따라 살면 죄악된 정욕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는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기초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그죠? 믿음이 건축하는 집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집을 완성해 가는 동안에 그 기초가 되는 것은 8가지 기초를 우리가 놔야 한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야 할 성품, 맺어야 할 성품을 지금 8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항목이 믿음이라는 것과 마지막 항목이 사랑이라는 것에 더해서 나머지는 순서 없이 우리가 점검하면서 날마다 쌓아가야 하는 성품이고 또 맺어가야 하는 열매인 것이죠. 자, 보세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씀입니다. 덕은 우리 아까 처음 한 3절에도 나온 단어로 탁월한 도덕적인 성품, 선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도덕적인 성품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덕이 공급되지 못하면 믿음은 마치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화분의 꽃처럼 힘이 없고 시들어 죽어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만이 아니라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잘못된 것에 절제가 없다면 한순간에 많은 것을 또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은 길을 걸어가는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형제 간의 우애, 성도 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주변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더 자라고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의 기초가 탄탄하게 젖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 안에서 앞에서 나온 이 8가지 성품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8가지 성품이 너에게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자라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이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고 열매 없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믿음의 길을 매우 열심히 효과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삶은 매우 게으르고 흡족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 안에서 이런 8가지의 성품들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더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성품이 없으면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옛죄가 깨끗한 것을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의의 나라를 위해 죄사함을 얻었는데 지금 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사함을 잊어버리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찌 이런 성품이 없이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위에 나오는 8가지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할 때 성장하고 복받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선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8가지 성품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부르심과 택하심에서 멀어지고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마지막 절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위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이 자라가면서 살아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신히 들어가거나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위의 성품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안녕합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실제로는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지금 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죄의 나라에서 헤매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8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해마다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야 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풍성한 믿음은 우리 앞에서 말한 8가지 성품이 크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에 쓰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소원하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9가지 8가지 성품을 오늘 내가 추구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풍성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